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어느 집사님이 성격이 맞지 않는 아내와 15년 동안을 함께 살다가 결국은 자식도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참 실력도 인정받고 또 성실함도 인정을 받았던 분이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결혼해서 15년 지나고 나니까 나이도 이제 40이 넘어갔고, 그런데 가장 가슴에 맺히는 것이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만 해도 항상 참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렸던 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다짐하기를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 부모님께 참 더 잘 해드려야지, 그렇게 수없이 참 마음으로 다짐을 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자신이 상상해 왔던 것과는 너무도 참 달랐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게 참 어렵구나. 그렇게 15년을 살면서 참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는 이제 참 40이 넘어서 이제 혼자 되게 된 것입니다. 참 세월 속에 장사가 없다고 이제 머리에 이마에 머리도 조금씩 이제 벗겨져서 위로 조금 올라가는, 참 이렇게 참 그런 나이에 혼자가 된 아들을 앉혀놓고 하루는 어머니가 참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네가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어보는 것이 참 내 소원이다. 참 무슨 큰 소원도 아니고 네가 낳은 자식을 내 품에 안고 참 며느리 밥상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참 소원이다. 참 그런 소박한 소원을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참 속으로 울고 또 울면서 그러던 이 집사님이 마음속으로 참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어머니 살아생전에 걱정 없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참 효자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게 효자 아니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는 것, 웃음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효자이죠.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뭐 유능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자식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건 불효자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훌륭한 자식은, 가장 훌륭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에서 먼저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참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에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다.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바로 효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9절 말씀 끝에도 보면 참 이런 기도를 하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나에게 뭐 지혜, 지식, 총명 모든 걸 주시는데 뭐 하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여기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알면 뭐합니까? 알았으면 이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지식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알면 뭐한대요? 알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런 실천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다 쓴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만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그런 열매를 벼라고 그럴까요? 이제 농어촌에 이제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벽시가 있다 할지라도 땅에 심지 아니하면, 아무리 창고에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심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거둘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떤 여성들이 모여서 그 운전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운전 면허에 합격을 하면 무슨 대학에 합격한 것보다도 더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다 이 면허증 땄다고, 하여튼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면허증을 딴 것을 꺼내 보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나 이번에 참 면허증 땄다,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 하나가 7년을 무사고로 운전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위 그린 면허증을 딱 내보이면서, 야, 그거 잉크도 안 마른 거, 나는 그린 면허증이다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면허증을 따고 나서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보지 못하고 소위 장롱 면허증이었어요.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하다가 7년이 넘어서 참 무사고로,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그린 면허증, 이 장롱 그린 면허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사고인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허증은 아무리 그린 면허증이다 한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면허증을 땄다면 차를 몰고 다녀야 그 면허증이 빛이 나는 것이지, 그저 가만히 놔뒀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효력이 무슨 발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참 많이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받고 또 많은 재능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실천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소위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겨울에 따뜻하게 좀 불 좀 떼고 살지,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살아? 따뜻하게 옷 좀 그렇게 사 입고 좀 살지. 참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허울 좋은 말을 하는 거, 그건 다 죽은 말이다.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나요?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그냥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빛 좋은 게살구다, 말을 들어보면 모두를 다 굉장히 위해졌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다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 광고하면서 우리가 참 우크라이나, 저도 뭐 우크라이나 가본 적도 없고 뭐 대부분 우리 교우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가보신 분이 뭐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 때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참 참전해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나는 뭐 그때 6.25 때 뭐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또 그때 어린아이였고 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어찌됐든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랑의 빛을 우리는 진 사람들이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사랑을 우리가 돌려주어야 할 그런, 정말 어찌 보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만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 노릇하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야고보서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들 뭐 열심히 그냥 무기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해, 이 말만 한다면 무슨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참 북한은 계속해서 또 이제 대통령 이렇게 이 취임식을 앞에 놓고 미사일을 또 다른 어느 때보다 뭐 언제나 보면 이때 또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 있고, 따지고 보면 우리도 참 미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우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참 혜택을 어쨌든 보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감동을 주신 대로 우리가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행할 때에 우리가 행동할 때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자식을 길러보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부모 마음을 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자식이 커가는 만큼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자식이 크는 만큼 그만큼 그 부모의 마음이 이만큼은, 결혼해서 부모 마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식 낳았다고 금방 다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만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 온몸으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 봐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신앙생활하는 60살 된 안영수라고 하는 집사님이 병든 몸을 이끌고 1년 동안 폐지를 모아서 판매한 100만 원을 쌀과 라면, 설탕을 구입해 가지고 무위탁 노인들과 소년, 소녀에게, 그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7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실들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우리의 귀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안영수 집사님이 슬하에 사형제를 두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포항이니까 이 배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뱃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남의 배에 타서 또 배에 참 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간혹 배에서 이렇게 고기 잡고 하는 모습은 낭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걸 직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험한 일입니다.
참 그렇게 뱃일을 하면서 고기를 잡고 그렇게 하면서 참 자기 몸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늘 거친 파도와 싸우기를 몇십 년 그렇게 하는 동안에 결국 이분이 얻은 것은 고혈압과 폐결핵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한쪽 폐를 절단했고 나머지 폐마저 점점 이렇게 굳어가고 있는 상태였고, 또 조금 더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뭐 각혈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참 어지럽어진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한 푼 두 푼 그렇게 모은 돈이 1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돈을 모두 이웃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분은 참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쯤 하고 싶었다. 이제 그분의 마음의 소원이 그런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 몸도 병들고 이제 뭐 가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뭔가 그래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좀 하고 싶었다. 여러분, 실천할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분 뭐 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주에 우리 베트남의 또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을 때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이렇게 한 대씩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참 신방도 하고 열심히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뭐 베트남 뭐 참 보니까 복음이 어디부터 들어가느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부터 되게 복음이 들어가요. 좀 부자고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 나는 뭐 내 힘으로 사는, 내 능력으로 사는데, 그래서 뭐 우스운 얘기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이걸 또 개사를 해서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또 뭐 직장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름대로 자기가 쥐고 있는 뭔가의 힘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저것 붙잡을 게 없고 얻은 게 없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참 주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되어져요. 그런데 참 내가 가난하지도 않고 세상에 부족함도 별로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참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 나라고 하면 이건 기적 아닙니까? 정말 기적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참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참 부족함이 없다고 그냥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 기적 중에 또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우리 교우가 참 자기가 오토바이를 좀 그 목사님 안수 받을 때에 선물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뭐 그분이 누군지, 뭐 베트남 저도 이번에 안수 받는 사람이 뭐 다 뭐 또 이름 해도 뭐 우리가 다 잘 뭐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참 몇 해 전에 베트남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에 그 교회에 담임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했고, 그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목사 안수를 몇 해 전에 또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적같이 그 사모님이 참 암과 이미 이제 장례를 치르라고 이렇게 이제 뭐 장례비까지도 주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걸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어찌 보면 참 병든 건 안 됐지만 그러나 참 아직까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정말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려주는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참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참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그런 섭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하고 또 시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죽음을 수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 내가 뭔가 내가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을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찌 보면 자식 사랑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많다고 봐요. 왜냐? 자식을 자기 몸으로 낳으면서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그 출산의 그 고통과 10달 동안 정말 그 태중에 안고 있을 때의 그 모든 사정과 그걸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남편과의 이 관계 속에서 보면 아무래도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모습과는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처럼 희생을 해봐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십자가는 늘 보고 묵상하고 하지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희생을 해봐야 아, 주님의 십자가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해봐야 우리가 아까 불렀던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진짜 용서를 해봐야 야, 정말 그 큰 사랑,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아 보니까 야, 이게 참 소위 야, 이게 정말 장난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이게 별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식을 그냥 낳는 게 아니다, 그냥 키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친히 알게 되는 것처럼 그게 부모의 희생이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그걸 깨달으니까, 그걸 점점 알아가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되는 것이죠. 둘째 캐나다에 있는 아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왔어요. 참 부모님이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냥 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참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된다 늘 생각을 했는데, 참 자기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보니까 금방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또 염려가 되고, 또 이렇게 늘 그러면서 아, 참 이 자식은 부모 눈에 이렇게 참 종종 보이는 것, 이것이 참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참 그런 면에서 제가 멀리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어서 부모님께 참 자식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 제가 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카톡에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리고 자기 사진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찍어서 보내왔어요. 참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또 참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아 그래, 참 멀리 있지만 늘 자기가 또 그걸 그렇게 글을 쓰고 자기 사진을 보내왔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참 감사한 거는 일주일에 아마 서너 번, 처음에는 거의 매일같이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늘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 새벽기도 갈 때 또는 새벽기도 올 때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이 우리는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늘 뭐 엄마라고 부르지요. 엄마니까 엄마지. 그래서 엄마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이제 막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막 교회 나가면서 전화도, 이게 이제 영상으로, 요즘 영상 시대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야, 참 효자다. 참 엄마가 늘 그런 그 마음에 이 그리움도 있고 늘 그런 마음이 있고. 제가 보니까 우리 사모가 이제 무남 동료이고 자기 혼자이니까 이런 그런 이 가족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참 남달리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본능적으로 엄마니까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걸 아는지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뭐 해가지고, 어제는 가족 카톡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요. 뭐 서류 막 우리 뭐 손주들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을 해봐야, 용서를 해봐야 정말 십자가를, 주님을 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을 대로 오늘 또 하루를 실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되고, 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또 하루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하나님 행함으로 맺혀지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또 하나님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실천하고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또 이제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속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음 주간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베트남 신학교 선교부가 오늘 모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리 베트남 이 신학교 선교부를 통해서 베트남이 하나님 참으로 신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그곳에서 배출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베트남 영혼 구원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신학교 학감으로 우리 영의 선교사를 세웠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후원하며 참으로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꽃이 열매가 맺혀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